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며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찬사를 다 드려도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표현으로는 부족하기 한량없습니다. 울성이 보약 큐티 오늘 2023년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잠시 공부하기 전에 이번에 뉴욕 교회에서 방문하셨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선교지를 돌아보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미항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그곳에 희망봉이 있고 또 테이블 마운틴이 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은 유엔이 정한 세계 7대 경이로운 자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테이블 마운틴에 1년에 수천만 명이 왔다 가는데 이번에 우리 뉴욕교회 팀들도 테이블 마운틴에 올라가서 사람들 많이 또 옆에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런데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영상으로 보니까 그 장엄한 그 엄청난 그 자연의 경이로운 경관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사진이나 영상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을 다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공부를 하겠는데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시므온 지파가 모세의 축복에서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의 축복이 그 12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축복에는 시므온이 언급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레이와 함께 야곱이 축복할 때 축복의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저주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차라리 언급을 안 되는 게 낫죠. 축복은 없고 저주만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창세기 49장에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이는 축복의 내용은 없고 저주의 내용만 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세겜성 남자 대학살 사건에 그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루된 까닭입니다.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성 남자에게 강간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들을 거짓으로 속여 화친 조약을 맺고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그들이 며칠 동안 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성을 기습해서 칼로 잔혹하게 그 성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켜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마 수명이 10년은 단축됐을 겁니다. 너무나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철없는 짓 때문에 그 세겜성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다른 종족들이 힘을 합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야곱이 그 일 때문에 놀랬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부터 읽어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세겜생 남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에 상관을 말하라는 거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늘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 혈기를 내는 것을 주여 자제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혈기를 내는 것이, 분노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사탄에게 시험을 주는 결과를 많이 가져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혈기대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시몬과 레이 두 아들들에게는 야곱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시므온과 레이는 흩어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애언 그대로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는 레이 지파는 12지파 곳곳에 흩어졌잖아요. 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 성령에 감동된 이 야곱의 애언이 너무 맞는 거죠. 이처럼 시므온과 레이 둘이 똑같이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는데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에는 이제 신명기 33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축복에는 자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언급됐는지 살펴보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의 축복이 언급이 없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모세의 축복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이는 모세에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는 회복됐어요. 시므온만 빠졌어요. 레이는 어떤 축복을 받고 있냐면 모세에게 제사장이 될 것이고 주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면서 주 앞에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창세기에는 출발이 나빴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서에 와 보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므온은 여전히 축복에서 빠져 있는데 레이는 다시 회복이 됐을까요? 야,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주관식으로 정답을 쓸 수 있다면 성경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교회 다닌 분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 그런 것이 있었다요? 그런 것 자체가 질문이 되는지도 몰라요. 시므온과 레이가 축복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왜 빠진지도 모르고, 근데 둘이가 창세기에는 빠졌는데 왜 신명기에서는 레이만 다시 축복의 반열에 섰는지 그런 걸 물어보면 그런 것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게요. 그냥 모르고 다닌 거예요. 모르고 다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까워했는데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믿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자, 왜 레이는 다시 축복이 회복됐느냐? 그 이유가 신명기 33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레이 지파를 말합니다. 레이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인데도 어떨 때는 뭔 말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레이가 자기 부모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애의 엄니가 나를 보고 아이고 내 아들아 나의 엄니단께, 근데 전혀 못 본 척 못 듣는 척 해버린다 말이죠.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냐며, 자기 형제가 있잖아요. 형님, 누나, 동생. 그 형제들이 나요 하는데도 전혀 뭐 네가 내 형제요 하고 형제를 인정 안 해버려. 그 다음에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 자녀가 아버지 저예요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자녀는 나 몰라. 네가 무슨 내 자식이요. 그리고 자녀를 모른 척하고 형제를 모른 척하고 부모를 모른 척하면서 칼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죽인 겁니다. 왜요? 우상 숭배했다고요. 그렇게 형제, 자매, 부모를 그렇게 무시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도 부모도 부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신명기 34장 9절 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런 교사의 설명을 안 듣고 읽으면 이 말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주 깝깝한 독자들이 있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다냐. 아니 부모, 형제, 자매들을 외면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다고. 이게 뭔 소리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기억하는 독자들은 하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두 손에 들고 비장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아론을 앞세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넣었다고 소리치며 광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노한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 깨버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으깨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마시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자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모세 앞으로 나온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앞에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심판의 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진중으로 왕래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을 찾아내서 엄중히 처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절대 봐주지 말고 그것이 네 부모였던 형제였던 네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다 칼로 처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명을 하달받은 레위 자손들은 자기 부모가 살려달라고 해도 봐주지 않았고 형제들이 빌고 살려달라고 해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해도 가차없이 칼로 처단하였습니다. 그날 무려 3,000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7절부터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그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그 헌신을 모세는 귀하게 보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원래 성질 급하고 무자비한 레위 지파였지만 결정적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헌신을 해서 개과천선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언제나 소망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쉽게 우리가 화를 내고 사람들 앞에서 쉽게 우리의 화를 조절하지 못한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주의 말씀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그 아버지 그 축복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는데 레위는 다시 복을 받는 대열에 들어섬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죽음과 삶과 건강과 성공과 실패와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으리라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분노와 화를 쉽게 내는 것을 주여 아버지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를 내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아버지 분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나가 주시어 종이고